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은혜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오전 중에 여러 USB에 뭐가 남아있을까? 저희가 노트북이 2개거든요. 아들내미 맨날 유튜브 시청하라고 그냥 막연한 노트북을 좀 뒤져봤더니 동영상이 좀 몇 개 남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 핸드폰에 옮겨지는 동영상. 제 핸드폰에 옮겨져가지고 이게 동영상이 떠야 되는데 코덱이 뭔가 잘못됐는지 안 뜨더라고요. 근데 하나 남은 게 있어서 유튜브, 지금 저희 아산청약의 유튜브 11기 하 내용을 좀 올려놓고 지금 고린도후서 8장 촬영 중이에요. 오늘은 2026년 1월하고도 10일 토요일 오후 지금 3시 한 20분쯤 됐네요. 고린도후서의 핵심은 몇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사도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환난 당한 거,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아데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과 함께 자기가 이제 순회 선교사로서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을 가끔씩 돌아보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도 한번 가려고 편지까지 보내놨는데 못 가게 된 사건, 또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잘못한 것들, 지적한 거,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눌러놨던 게 퍽 튀면서 사도권 얘기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사도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그 안에 디도라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 디도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제살쯤 되겠죠. 나중에 이제 크레타 에서 그레드에서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양쪽 사정을 보면서 좀 신앙이 좀 커가고 있지 않느냐.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려봤던 거죠. 그리고 디도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역하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연보하자. 구제헌금 모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돈 문제다 보니까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한 사람, 여기는 그와 함께 그 형제라고 뭐 신분이 놓치면 안 되는가 봐요. 조금 특별하게 그 사람이 이런 걸 원치 않았든지 그래서 그 형제라는 사람과 함께 구제헌금을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8장 안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약에서도 환난 그러면 뭐냐면 되게 죽을 것 같은 위기 이런 걸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환난과 또 그런 환난 가운데서 기쁨과 왜 환난을 이겨내면 기쁘잖아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잖아 갑자기. 어제 수요일 때는 말했잖아요. 어제 이러다 보니까 물건 올리려면 이렇게 철제로 조그마한 미니 사다리, 이동식 미니 사다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높은 데 물건 내리고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갑자기 조금 넘어지면서 제가 오른쪽 다리 부러질 뻔했다고 한번 그랬잖아요. 심한 부상이 올 뻔하는데 넘쳐났다 그러죠. 그렇게 나이 50에 다리 부러지면 화장날 텐데 무사하게 잘 넘겼으니까 감사하다. 그러한 환난과 그런 환난을 이겨낸 끝난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또한 극심한 가난. 아마도 빌립보 지역은 못 사는 사람들이 천지인가 봐요. 유대인들이 모이면 되게 이제 10명을 유대사의 최소 인원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7번까지 하면 1명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못 줄이고 1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한다고 창세기 때 말씀드려봤죠. 그리고 2명, 3명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 회당 지을까? 이런다고. 회당이 뭐 법정도 되고 학교도 되고 뭐 결혼식장도 되고 사람들 사교하는 모임 장소도 되고 우리 시골에서 보면 예전에는 뭐 뻥 뚫린 모정이라고 그래서 높은데 뻥 뚫려가지고 시원한 데 있었잖아요. 지금도 시골 가다 보면 여러분 들판에 모종 같은 거 많이 세워져 있죠. 그러다가 이제 마을회관 만든다고 만들어 놓고 있고 지금도 어르신들 시골에 있는 동네에서는 각자 집에서 안 드시고 모종에 모여서 모종 요즘은 또 겨울이니까 춥고 동네 회관에 모이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노시다가 가시기도 하잖아요. 회당이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평상시 하던 것처럼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인들이 모여있길래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조장사가 있어서 여성 사업가가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집에 머물러야 되고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전도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더 절실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보면 또 우리 대한제국 말 조선시대 말에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계층이 최고위층이 아니고 뭐 조금 중인이나 그 밑에 평민들 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이 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뭐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있었지만 6.25 전쟁 겪으면서 또 우리가 미국에서 경제원조 받았는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농산물도 많이 받으면 농업기관이 완전히 이렇게 파괴돼 버린다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심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원조 물자 받으면서 농산물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에서 땅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다 상경해서 도시 빈민들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경제개발계획 세운 이유도 어떤 면에서 보면 뭐든지 키워야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다던 거죠. 독일과 일본 애들은 미국 뭐하고 싸워서 패망했는데, 일본 놈들은 한국전쟁 나서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군수물자 대니라고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을 했고, 미국 놈도 수도 없이 뭐 도쿄니 뭐 일본 군수품 만드는 데다가 다 폭탄 터트리고 폭격하고 원자폭탄 터트렸는데 그게 다 회복이 돼버렸고, 독일 놈들도 마찬가지고, 소련의 그 바르샤바 조약국으로 통한 그 공산화 물결의 최전선에 독일이 있으면서 엄청나게 발전해버렸죠. 근데 우리 같은 대한민국은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아마 밀부지옥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에도 서울과 지방이 어떤 간격이 심했다 그래서 쌀은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쌀나무에서 나와 이런 애들이 있었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벼에서 자란다고 말을 못한 거야. 본 적이 없으니까. 서울 애들 중에 서울 촌놈들이 그렇다는 거야. 또 밥이 없어서 굶고 있어 그러면 걔들이 하는 말이 라면 먹어. 60년 된 것부터 라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한국에도 그 비싼 라면을 먹어 그랬다. 그래서 혼란 가운데서 벗어나서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 중에서 역으로 풍성한 연보를 준비했다라는 거야. 구제연금을 많이 준비했다라는 거야. 한국 속담에도 십시일반이 있잖아요. 밥 한 숟가락씩 덜었더니 밥 한 공기 됐다라는 거야. 1970년대 생인 71년생인 저 때도 가난은 있었죠. 많은 저의 친구들이 대학교 졸업 못했어요. 고등학교도 채 못 들어가기도 하고, 야간고등학교, 실업교 고등학교,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이런 것들도 하셨고, 또 저희 나이 때 저보다 한 6살 어린 사람들도 제가 방송통신대 졸업했다고는 굉장한 의지의 사람으로 압니다. 학구열을 불태우신 거죠. 낮에 일하고 저녁에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일요일날 주일날 쉬도 못하고 또 가서 강의 들어야 되고, 지금 투잡되고 있는데 처음에 저하고 알바 동기생이 여자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학력 보니까 방송통신대 졸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다 그랬어요. 학교 안 다니면 모르지. 제 주변에는 일하는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자가 없어. 제 나이 또래는 다 대학교 가보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좀 말하는 게 조금 달라. 일처리도 보면 좀 뭐랄까 주먹구구식이한 말이 항상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편하게 하자. 지 손에 익은 대로 하라 그러는데, 일은 지 손에 편한 게 아니고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뽑아갈수록 해야 되잖아요. 물류센터에. 우리들만 일하는 게 아니고 대리점 매니저들이 와서 자기들이 또 물건을 뽑아가기도 하니까 물어볼 필요 없이 앞에다가 이렇게 안내판 하나 써놓으면 그거 보고 가서 찾으면 되잖아. 그 앞에 가서 이 물건이 뭐뭐 있냐 보면 되잖아. 근데 몰라.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주지를 않았어. 좀 하다가 이게 수량이 안 맞네 그러면
전문가 수준이라면 수량에 관계없이 딱딱딱딱 맞춰줄 텐데 그냥 숫자 따라서 여기다 다가 저기다 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해놨어. 그게 옛날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젊은 피 우리 사장님 아들내미 부사장하고 이사가 저희 물류센터를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처음에 엎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와서 당황했어요. 새끼들은 뭐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세상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도와줄까? 부자가 도와줄까? 그러면 부자는 안 도와줘. 왜?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은 왜 가난한지 모르고,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사람은 야, 나같이 하면 됐었지? 이런 식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3절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했다라는 거. 자기가 보기에도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거.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 간호사 캐나다에서 오신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자기 책상에다 딱 써놓으셨다는 그 여자 선교사님. 무료 선교로 오셔가지고 자기 사례비에 또 아껴갖고 한국에 이제 전주에 제가 한일장신대 한일 여자 신학교가 모체예요. 그 신학교 옆에가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으로 선교로 오신 것이고 선교를 하다 보니 신학교에 후원까지도 하셨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 대해서 배우다가 온 게 아니고 원창케 유튜브 보니까 어떤 양반이 이런 분이 계셨어 라고 소개를 하는데 조금 찾아봤더니 내가 다닌 한일장성대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공을 꿈꾸는 사람으로 조금 이렇게 바뀌어가던 찰나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그래 내가 성공할 가능성에다가 투자하느니 섬기는 데 투자하자 이렇게 바뀌게 한 그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그분 때문에 여자 교역자, 여자 선교사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비난하는 분 있잖아요. 한일장신대에서 정확하게 했던 분. 그분한테 비난한 거 이상으로 이분한테 받은 감동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실망을 그냥 확 감사함으로 존경함으로 바꾼 역할을 하신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님. 조금 넘어가보면 6절 디도가 이 일을 맡아서 한다. 연보에 대한 것은 디도가 맡아서 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믿음, 말, 지식, 간절함 또 사랑하는 것이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해라. 어줍지 않게 조금씩 주지 마라 라는 거야. 성지순례 가다 보니까 요르단 지역에서 선교사님인데 여자 선교사님이 저희들 이렇게 투어를 좀 시켜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안쪽 팀에서는 선교사님 수고하신다고 돈 좀 모아드리자 그러는데 저희들한테도 하자고 누가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다 가난한 애들이 있었나 봐. 저는 거의 돈을 못 갖고 갔어요, 달러로. 아버지한테 손 벌리기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대학교 2년 편입했지, 신대원 3년을 다녀요. 근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제가, 신대원 다니는데 돈을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액수도 교통비에다 조금 더 주시는 정도일까? 그런 정도. 물론 이제, 신뢰가 없는 사람 쓰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정도 하더라고요. 학비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나이도 제가 거의 39, 41, 이 정도 되는데 아버지한테 계속 돈 달라고 사기도 뭐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책도 좀 사고 그래야 공부도 더 하잖아요. 늦은 나이에. 근데 책 살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아침은 금식이에요. 아침은 식당 가서 안 사 먹었어요. 한동안. 그 돈 아끼고 모아갖고 책 사놓은 거예요. 제가 동영상 창세기부터 보다 보면 제 뒤에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저희 사모가 보던 책이고 3분의 2는 제 책인데 다 그렇게 대부분은 교과서고 대부분은 이렇게 아침 굶어서 산 책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한테 돈을 못 드렸어요. 제가 1달러 드렸던가 그래요. 저는 뭐 필요할 거 있으니까 돈 좀 써. 그러고 받기도 했는데 뭐 나중에 돌아오면서 뭐 우리 사회에서 그 유명한 화장품 같은 거 사다가 많이 주고 뭐 또 그러더만 사오지도 못했어. 우리 조그마한 기념품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갖고 오고 남들은 못할 것 같은 생각. 제가 이제 꽃 좋아하고 식물 좋아하고 꽃장사 하던 사람이니까 주로 식물 채집들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 있어 한번 봐봐 이렇게 좀 해줬죠. 뭐 사람들 얼굴이 썩더만 사진 좀 보여주고 그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 사회 화장품 거기 가서 뭐도로 사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받아오는데 네팔 것이 더 좋다고 저도 한동안은 조카가 선물해줘가지고 네팔에선가 나온 거 에베레스트 그 밑에서 암염이 나온다고 그거 지금 갈아갖고 쓰고 있는데 지금 그게 걱정인 거야.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람이 가장 창피할 때 저는 이제 주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에게 당당하게 하다가 남한테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저번에 이제 동영상 찍었다고 못 올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거든. 사람이 참 창피해. 돈이 없으면.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는 그게 너무 당연해. 돈이 원래 없으니까. 그냥 가정교회 목사님들 보면 당신이 목회 성공 못했다는 게 드러나요. 오래된 양보, 낡은 구두, 뭐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테가 워낙에 낡았어. 저를 보면 그걸 바로 아실 수 있죠? 이 안경테. 언제 맞춘 건 모르겠어. 영구테라고 그러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벗겨주고 칠도 벗겨주고 까지고 그랬고 오늘은 사실 이 안경 알을 갈라고 왔어요. 하려고 맘먹었는데 좀 바깥에 눈보라가 와. 오전에 가했어야 되는데 뭐다 보니까 점심 먹고 가자 그러는데 출발하고 오니까 문을 딱 열으니까 눈보라가 얼마나 많이 치는지. 그래 이거 하나님 뜻이야. 오늘 동영상이나 찍자 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권도 얘기하고 뭣도 얘기하고 좀 강경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쓰는 돈이 아니면 당당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후원해주면 개인 후원도 없고 교회 후원도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로 제가 뭐 사례비 받는 게 아니니까 한동안은 사례비 없이 하다가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이게 버릇이 되면 담임 목사 무보수로 했는데 너한테 줄 수 있겠어? 이런 것이 사람들한테 의식으로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뭐라도 줘야지 그래서 10만 원 책정하고 받다가 보니 가정경제가 어려울 때는 미리 땡겨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14년 차까지 받았잖아요. 뭐 그래봐야 뭐
1년에 120만 원이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만, 뭐 그거 아니면 제가 활동을 못하니까 저 매년 A4용지에다가 얼마 쓰는지 다 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뭐 1년이면 4천이 이상을 써야 되더라고요. 가정과 교회에서.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인 거지. 뭐 4년치 받아봐야 한 달 될까 말까. 급한 물 겨우 끄고 말고 그런 거죠. 돈이 딱 떨어지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비량 선교라는 걸 택하신 것 같아. 손 벌리기 싫어서. 천막자는 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돈은 자기가 포로. 그리고 주면 감사해. 추가 근무는 안 해도 되겠다. 연장 근무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사람 만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얻어먹기만 할 수 없잖아요. 더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 큰교회 목사님들 걱정이 그거잖아. 빚내갖고 예배당 짓고 그러다 보면 그거 계속 건축하고 하시라고 맨날 얘기해야 되고, 또 교회가 막 이렇게 예배당 커지고 성도가 많으면 재정이 튼튼한 줄 알고 여러분들이 와서 손을 벌리거든요. 다 좀 응원해 주셔요. 그러는데 그분들 선교사님들은 또 가난한 교회들 사장 들으면 또 짠해. 그래서 안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려한데 뒤로는 막 마이너스. 그래서 망한 교회도 제법 돼요. 우리 천주교식으로 95% 정도 자금을 마련돼 예배당을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5% 마련되면 건축을 시작해. 그래서 망한 데 상당히 많잖아요. 저도 현재 쓰는 예배당 얻기 전에 아산 인근은 좀 살살 뒤졌어요. 신화권으로. 근데 저기 염치읍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봤더니 예배당을 크게 짓다가 말았더라고요. 100%죠. 그 없이 시작했다 망한 거지. 충물이 됐더라고요. 예배당 건물 막 짓다가. 지금 사도 바울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무엇 못해라고 영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영적인 거에다가 현실적인 문제, 돈 문제가 들어가면 굉장히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결국엔 돈이야 써 이렇게 바뀌거든요. 성도님들도 어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도 유명한 데가 동청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부교육자로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동청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다가 쫓겨났어.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 같아요. 장로님들하고 서로 찌그락장을 하다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개척한 분들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거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부목사 시절에 사역하면서 성도들과 관계가 끈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담임 목사 된 순간에 이분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자기는 쫓겨났어. 그래서 그 동청교회에서 차로 가면 채 1분도 안 되는데 다 개척을 했어. 근데 그분도 보면 이해가 안 가. 자신 돈으로 한 건 아니니까 누군가 도와줘서 했겠지만. 동정교회라는 데는 후임 목사를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모셨어요. 변호사인가 신분들을 모셔갖고 그분이 무료 변호를 해주면서 교회가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지금은 그 예배당을 팔고 더 큰 데에다가 더 크게 지었어. 근데 그 교회가 크게 지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건축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 거기 간 사람들은 당황할 정도로 초기에는 건축원금하라고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조금 많이 하셨어. 그래서 실제로 당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ጮ니 벙벙해요. 예배당 문 다 닫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강요하다시피 작정한 거 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그 꼬라지 베기 싫어서 문 열고 나왔다는 분을 제가 직접 얘기 한번 들어봤거든요.
심각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돈까지 모아서 주자라고 그러면 좋게 들릴까요? 싶거든요.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해요. 내가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약해지는 이유가 그랬고 목사가 강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성도들을 다독이는 사람. 이 쫓겨났던 목사, 제가 담임 목사로 섬겼던 이분이 제가 싫어하는 모습이 뭐냐면 뭐든지 물어봐요. 뭐든지 물어봐야는 아파트 어디 사야 됩니까? 땅 어디 사야 됩니까? 이게 들어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더라. 제가 권사 입 깨졌다고 하는 그 목사들 입이 깨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예배 시간에 또 설교 동안도 그래요. 돈 많이 버세요. 여기를 옆에다 대놓고 하라는 거야. 서로 인사를. 봉사니까 별별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현실적인 것만 할까 싶어요.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암울하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아예 굶고 살지는 않았으니까 말하길 항상 그러잖아요. 촌이지만 해도 저 타임하면서부터 좀 경제적 기반이 잘 폈다고 인근에서는 잘 사는 집이 됐다고. 아버지 노년에는 고구마 안 드셨어. 왜 안 드셨냐면 예전에 할아버지한테 6마지 받아서 이렇게 우리는 재금 났다 그래. 결혼하시면서 이렇게 갈라져 나왔는데 아버지 어머니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옛날에는 지금도 가끔씩 개라는 게 있잖아요. 개. 몇몇 사람들 이렇게 우리 돈 모아서 순서적으로 한번 빌어줘 보자고. 근데 아버지는 좀 크게 했나 봐. 100짝이야, 100짝. 100가마니. 100가마니 요즘으로 보면 뭐 14만원, 15만원 현지에서. 그러니까 별로 안 돼. 다 해봐야 1,500만이야. 옛날에는 그거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100가마니면 돈 한 필지를 샀어. 1,200평.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연속으로 한 거야. 무조건 개는 하는데 아버지가 1번이야. 무조건 아버지 고집에. 대신에 나를 1번으로 해달라고 해서 1번으로 한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로 첫해 받아서 논을 사고 그에 농작물 난 걸로, 쌀 난 걸로 그걸 갚아. 그러고는 본인하고 어머니는 먹고 살 거 없어서 고구마 찐 걸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드셨어. 참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절대 잘 안 드셔. 그래서 저 태어날 쯤에는 그래도 먹고 살만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들은 제가 이제 언제나 신대원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는데 아버지가 목사고 목회가 잘 돼서 그런지 아들내미 신대원 보냈는데 신대원이 식당이 개판이에요. 우리 뭐 회사나 급식을 하는데 별로야. 맛이 더럽게 없어. 그러니까 도시락 불러다 먹는 거야. 혼자만 먹으면 안 되니까 같이 먹으라고 기숙사 한방 쓰는 친구들까지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그런 놈도 있어요 그러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도 보면 제가 음악에 교회에 있는 분 몇 차례 얘기하잖아요. 신대원 때도 채플 시간에 채플 시작 전에 와가지고 앞에 오셔서 딱 한 곡만 불러요 저희는. 근데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죠.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면 다 은혜를 받아.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3학년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임을 한 것이 저 동기 목사님이에요. 저보다는 좀 젊으신데
이탈리아에서 성악 전공하고 오셨어. 근데 우리는 조금 은혜가 덜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많이 저희들에게 주고 했던 이 분이 같이 이제 식당에서 보니까 줄 서서 표 끊고 먹잖아요, 저희들. 치권 꼽아갖고. 이분 어느 날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더 먹이자. 계란후라이 하나 더 사먹자. 1,000원 있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신학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선배는 더 가난한 분들도 많아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 저희 사모님 얘기도 한번 해봤잖아요. 목사님, 백령도가 고향이세요. 거기서 사모님하고 나오셔서 인천에서 목회하시는데 개척하고 너무 어려울 때 쌀이 떨어져갖고 밥을 못해서 애들을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 먹으면서 보내면서도 가서 근처 떨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보냈다 하고 어느 날 간증 겸 설교를 하시는데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요. 고린도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상업도시예요. 모든 게 풍성하다라는 것은 사람들 살림살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아마 굉장히 가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과부의 두렙돈 한 구드란 뜻처럼 엄청나게 연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은 해놨는데 준비가 안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해봐라고 채근을 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모두 다 나니까요.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목수인데 건축업자라고 했죠. 뭐 금속도 다루고 목재도 다루고 석재도 다뤄요. 그래서 뭐 굉장히 경영가적 기질이 있어서 조합장으로서 여러 명 불러갖고 일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고, 그냥 가난하신 분이면 그냥 소규모 혼자 일하시는 분이면 가난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예수님 가난하실 것 같거든요. 가난하셨을 것 같아요. 가난하지만 단란한 가정. 여기도 보면 그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방박사 3인이 가까운 거는 다 어디 갔어요? 그러는데 외국에 가서 살아봐요. 이집트로 피난 갔잖아요. 물가가 비싸겠죠. 이집트가 더 잘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더 잘 살았을까? 보면 이집트가 더 잘 살을 수도 있잖아요. 이집트 카이로에 가 있잖아. 예수 피난교회가. 그럼 대도시잖아. 대도시 빈민으로 산다고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물가가 쌌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데 더 돈 많이 들었지 않았을까? 너 왜 왔어? 라고 검문 당하면 뭐라도 찔러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낯설고 몰설한다니까 돈 더 많이 들여야 되고, 뭐 동방박사가 갖고 온 거 금세 다 썼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 중에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9절에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했다. 예수님도 가난하셨으니까. 너희도 그거 생각해봐. 그 다음에 우리 13절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는 이제 곤고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곤고해진다. 내가 있는 곳은 곤고해지지.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면 나는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균등하게 한다 그래. 균등하게 한다. 저는 이거를 만나로 생각을 했어요. 60만 3,550명이야. 남자만. 뭐 일부 다처제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새벽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딱 생기잖아요. 해가 높이 뜨면 만나가 없어져. 그럼 가서 열심히 춥다 보면 내가 먹는 것만 다 주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손 빠른 사람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쪄줄 수도 있는데 그걸 나누잖아요. 응? 그래서 일정한 양이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옛날 같으면 가난하면 사정 받아서 급하게 얘기하면 그 집에 숟가락, 밥그릇 몇 개까지 다 하니까 급한 일 있으면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마 뭐 어디서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늘 매출액이 어쩐 더 떨어지면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만나가 주식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하루 종일 쫄딱 굶는 거 뻔히 알잖아요. 다니다 보면 아파. 찬데 풍찬 도수 가면 의설고 낯설은데 보잖아요. 뭘 반석에서 생수 난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제가 어마어마한 수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반석에서 그냥 파리가 쪽보게져갖고 뭐가 푹 솟았어 이런 얘기하는 거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까짓 거 뭐 분수대에서 물 나온다고 누가 그걸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먹는 물도 감당이 안 되겠죠. 씻도 못하고 더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마시면 씻도 못한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때 아픈 사람 있으면 나눠주는 거. 애들이 뭐 누가 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쟁이 나도 애들은 태어나는 거잖아. 뭐 그 집은 뭐 다 아픈 사람만 있고 애들만 있으면 뭐 먹는 거야? 애들이 주워봐야 얼마나 죽겠어요. 빨리 죽는 사람 나눠줘야지. 이걸로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농사일도 맨날 이런 걸 듣잖아요. 이제는 손으로 물을 심었다고 한 줄을 자기 다리에 딱 껴요. 그리고 왼쪽 2개, 오른쪽 2개, 총 5모를 꽂아요. 5줄을. 근데 손 빠른 사람은 그 금세 꽂아. 손 느린 사람은 느려. 그러면 느린 사람 옆에 빠른 사람을 줘요. 그럼 빠른 사람이 톡톡톡톡 심다가 한 줄 더 찍어줘. 그럼 맞다는 거야. 근데 농사일이 뭐만 심나. 낫질도 해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김도 매야 되고, 온갖 것들 다 있잖아요. 지붕도 지푸라기 꺾어갖고 초가지붕 올려야 돼. 다 동네에서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면 내가 못해서 남이 도와준 거 모를 줄 알아요? 다 알잖아. 그래서 이웃사촌이야. 그러니까 동네가 화목한 사람들은 남이 뭐라고 막 욕을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도와주고 염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또 갚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둘의 향약이잖아. 그게. 우리 전통이 아주 좋은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운 사람이 또 많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책임전을 좋아해.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들 일제시대 때 부려먹을 때 가장 악습이 뭐냐면 3명이 할 일을 2명한테 줘요. 그 2명한테 한 사람한테 주는 일당보다 조금 더 줘.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래 몸 좀 아프면 어때? 조금 더 벌자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대규모로 하면 한 3분의 1쯤은 임금 깎아도 일은 똑같이 시키는 거야.
우리도 그런 것이 있죠. 하청에 재하청에 또 하청을 주잖아. 이게 별별 그지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기업하다가 다른 나라 가보고 조금 선진국 가서 가보면 기함을 하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 쥐어짠 걸로 미국 가갖고 성장한 거잖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대자동차 나쁜 놈이잖아요. 국내에서 쓰는 그 부품값 후려쳐가지고 저품질 사양에다가 보증기간도 짧고 해주는 것도 적으면서 그거를 갖고 수출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고마움을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정의선 같은 놈은 그래서 미국 주식 많이 하세요. 엉뚱한 얘기죠. 지금 이 14절에도 균등하게 하려 한다라는 얘기를 2번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것처럼 15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만나를 거뒀을 때 얘기를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디도 얘기를 16절 이하로 또 해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 위에 또 한 사람이 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 갖고는 안 돼. 두세 증인이 꼭 필요해. 그것도 못 믿겠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맹세합니다 라는 맹세의식 정도는 해야 돼. 제사장 앞에 가서. 그래야 믿어져요. 의심의 소재도 그렇잖아요. 불륜인 것 같아요. 남편이 고발하면. 저주가 쓴 그 종이 뭐 양피지나 뭔지 모르겠습니다. 태워갖고 불내갖고 마셔. 여자가 마시고 뱃속에 들어갖고 막 병 나갖고 죽으면 정말로 그 말인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고. 예전에는 이게 주술인가 뭔지 모르는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21세기 우리 문명 사회 현대인으로서 볼 때는 성경은 굉장히 미개한 분도 많아요. 근데 항상 성경은 그 당시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항상. 그분들이 지금 제가 이 핸드폰으로 영상 찍는 거 이해 나오겠어요? 그분들한테 이 유리 컵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보이겠어요? 저는 지금 계량컵 2개를 사갖고 지금 번갈아 가면서 마시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 항상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만 만족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 메시지는 나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가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자야. 현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자이기도 하고 미래의 성도가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자기 만족적으로 뽑아서 쓸 수 있지만 반대로 나의 정의가 아니고 항상 에레미야 9장 제가 막 얘기 많이 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다는. 그러면서 저한테 너 구제원금 잘하니? 그러면 저 되게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스핏도 월급날 지나면 한 석작쯤 사잖아요. 뭐 3분의 1은 뺀나 맞더라고. 1,000원짜리. 그래서 2장만 더 사면 돼. 하나님 마음에 안 드셨나 봐. 아파트 앞에 있는 보건점도 닫았다 열었다 그래요. 사장님이
다리가 아픈 것 같아. 소아마 빚지 마시나. 맨날 다리 쩔뚝쩔뚝 하듯이. 복원 좀 하려면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신지 좀 많이 아프셔서 이렇다 말다 하시고, 제가 하나로마트 가서 하는데, 이제 전화로마트 주인이 바뀌었어. 이제 오로지 로또만 한데.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뭘 해야 될까? 그러는데, 좀 황당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도움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개척하는데 자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되거든요. 성도들 많이 없으니까 뭐 한 몇 명 앉을 수 있는 자리하고, 설교단은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미용실 다녔던 미용사 분하고 결혼하신 우리 전도사님이 제 앞에 사역하신 분이야. 여기 온양왕고 사역한 교회에서 앞에 가셨던 분이에요. 노총각 전도사님이 돌싱 되신 분하고 결혼하셔서 자기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거기서 음악 전도사가 하셨던 거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오셔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가 봐요. 그때 제가 먼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처치인 처치 하시라고. 제가 예배당 지금 쓰고 있는데 같이 쓰시면 된다고. 시간만 바꾸면 되잖아. 근데 너무 먼 거야. 우리가 차량으로 동원하기는. 그분은 미용실 근처에다가 이렇게 세우셨는데, 뭐 많이도 못 앉고 한 12분 정도 앉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미용실 안 다니게 됐어. 그리고 조금 이렇게 보니까 미용실도 문 닫았지, 교회도 안 하는 거 같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접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나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꿈꾸는 거죠. 주식이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잘 돼야 되는 거라서 꿈일 뿐이에요. 30평짜리 하나에다가 거기 강대상 하나 놓아주고, 마이크 시설, 음영 시설 하나 주고, 뭐 그러면 목표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식사 그제 밖에 나가서 알아서 쉬어 하면 되는 것이고, 당장은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저도 막 유혹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내 목회 물려받으라고 두세 차례 제안 받았다고. 근데 목사님들이 원하신 게 뭐냐면, 너 목회 준비 중이었으면, 개척 준비였으면 그 돈은 다 줘야지, 그래야 내가 대적임 삼지,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쥐뿔 맨박에 해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어떻게. 점점 개척 준비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투자는 너무 당연한 것이 되고, 또 제 양심상 성도 한 번에 그 경제적 가치를 매기는 건 도저히 안 되고, 그리고 물러나신 분, 은퇴하신 분들 사정을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은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교회 자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뭐라고 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선교사님들 무너주라고 하나님 하실 수도 있고, 뭐 제 은퇴 자금으로 교회 재정이 쓰일 수도 있겠지만, 돈은 못 물려줘도 투자 경험은 쌓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투자 뛰고, 재테크 주식 투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회도 하고 있고, 제가 3중을 뛰고 있는 거예요.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제 건물 가지고
한 개 정도는 밀어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싸게 해줄 수 있잖아요. 물론 제대로 된 사람이야겠지 하도 이단 같은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뭐 하나님 뜻이라면 괜찮은 사람한테 밀려줄 수 있잖아요. 교단과 상관없이. 저희 교단도 제가 많이 실망을 해서 그런지 교단 따질 필요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교단 좋은 줄 알고 해봤더니 다른 교단이 싫어서 저희 교단은 좋은 줄 알았더니 미안한 얘기인데 그냥 깡통이더라. 신학은 다른 데보다 훨씬 낫은데 그것도 개인적인 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성경 통독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드물더라. 젊은 애들이라 목사님들 하도 풀리시는 것 같아요. 성경 찬찬하게 읽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성경 통독파라 신대원 3년 동안 4.5점 만점에 3.5는 넘겼을 것 같은데 평점. 성경 읽는데 거의 다 투자를 했는데 부교재 시절에도 시간 나는 때마다 이 성경 열심히 봤는데 제가 동영상 보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뭘 자꾸 주워 갖고 떨어뜨려. 이게 한번 리모델링 했는데 다 떨어져서 이래요. 이게 다 갈라져 갖고 이게 한 점만씩 떨어져.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주워 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창피하긴 한데 아깝더라고요. 성경 새로 사서 이건지 다 옮겨볼까? 그러니까 옮길 자신이 없어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계속 써야겠다. 그래서 계속 창피한 행동도 계속 해야겠다. 주소서 이렇게. 정말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역은 혹시라도 사역자가 제 설교 보는지 모르겠어요. 성공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죠.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말씀들 많이 찾고 담임 목사님이 하는 스타일 그대로 쫓아가기도 하는데 당장에는 괜찮은가요? 근데 내가 혹시라도 단독 사역하게 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세요. 우리 제가 박찬호 선수 되게 많이 했으니까 박찬호 선수도 한 개 갖고는 하지 않잖아요. 젊었을 때는 정통파 투수니까 빠른 속도로 속구로 결정을 지었다면 나이 먹으면은 속구 구속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여러 가지 변화구들을 장착하게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좋은 자료, 좋은 예화 많이 쓰시고 또 유머러스하고 유쾌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성도들이 그냥 그 시간이 즐거움의 시간이 된다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잖아요. 모든 선한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히브리식 교육, 헬라식 교육으로 쓰라고 만들어진 게 성경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좋게 좋게만 가서 좋게 갈 수도 있겠죠. 오늘도 점심 때 뜬금없이 진돗개에 대한 우리 동영상 보니까 교도소에서 출소해가지고 막 마음 잃고 이제 개훈련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진돗개 만나서 자신의 생각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존중이라는 걸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돗개한테. 다른 개들은 막 강압적으로 하면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돗개는 강압적으로 했더니 와서 자기 물더래. 꽉. 그래서 자기를 배려하고 있고 자기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시간을 좀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 제가 항상 하는 첫 번째 나를 따르라 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두 번째 스타일 말없이 동행하시는 스타일 또 때로는
잘하고 계시면 맨 뒤에서 잃어버린 양들 잘 찾아보기만 해도 되는 세 번째 사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변화하셔야 돼요. 변화. 유행도 쫓아가야 되고 내 나름대로 필살기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하나의 필살기가 있으면 그걸로 돈 버시잖아요. 정확히 뭐 몇십 종목 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떤 분은 한 종목 갖고 이렇게 키웠어 라고 자랑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런 종목 다 해보는 거죠. 우리 애널리스트들, 증권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어떤 때는 짜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주식은 제가 1년 동안 계속 들고 있어 본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매일매일 체크하는 스타일에 가까우니까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찾아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식이 올랐으니까 이거 투자하세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바보야. 내가 또 밀리터리 매니아여서 그런 부분 갖고 딴소리 하면 바보야. 어? 캐나다 잠수함 수주하네. 호주 군함 수주하네. 이런 소리 막 떠들었잖아요. 군사 유튜브들 떠들고 전문가네 하는 놈들 떠들었는데 됐나요? 안 됐죠. 꿈을 팔아먹는 놈들이지 현실을 모르는 거죠. 군사 무기는 무조건 정치적인 것과 같이도 가는 거야.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잖아. 그러면 한 놈만 패면 돼 그러는데 내가 팰 놈이 한 명이었는데 한 놈 옆에 두 명, 세 명이 쫙 붙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싸움 자체가 안 되잖아. 군사무기 그렇게 팔아먹어요. 플러스 해수 쳐. 무기 하나 팔아먹으려고. 왜? 자기들도 체면이 있는 거야. 국방산업은 정치인들한테 맨날 딜레마야. 돈도 안 돼. 근데 그거를 막 키워갖고 우리의 적대국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면 표가 막 쏟아져. 인도놈들 파키스탄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뛰어나고 군사력도 더 뛰어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쳐. 국제전에서. 왜냐면 개판이거든. 국방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 샀다가 프랑스 무기 샀다가 미국 무기 샀다가 막 이래요. 꼽사리도 한국 무기도 산다 만다 뺀다 그래. 그런 거거든. 성경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꼽사리는 여러 개 낄 수 있겠지. 1+1으로 껴줄 수 있겠지.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나한테 기도 부탁해봐. 나 기도 응답받도록 나도 같이 열심히 기도할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재산 불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돈도 벌 수 있었어 얘기하겠지. 불치병도 나섰어. 못 났던 애도 가질 수 있어 이런 얘기 하겠지.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겠죠. 본질이 사라져가지고 포장재만 멋지게 할 게 아니잖아. 질소만 가득 된 과자 팔아먹을 게 아니고 과자를 가득 채워줄 생각을 해야지. 과자 봉지 묶어갖고 한강을 건너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성역 공부 참 많이 하세요. 이거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래. 제가 이야기를 2023년 8월 달에도 했더라고. 이 앞에 지금 11개 올렸는데 잠깐 다시 한번 듣고 와봤는데 2년 전에도 저 얘기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그랬나.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굳힌 다음에는 제가 이것이 잘못됐으면 바꾸려고 그러는데 안 바뀌더라는 거야. 더 확고하게 굳어지더라라는 거야. 우리 로마놈들이 만든 수도교, 길, 건물들 아직도 남아있죠. 왜 그러겠어요?
지금은 콘크리트는 뭐 3, 40년 지나면 다시 한다고 그러잖아. 하도 이상하게 해서. 한 2000년 이상 된 그 콘크리트는 아직도 멀쩡한데 왜 이러고 있느냐. 아마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 나름대로 방식에 야심을 냈겠죠. 우리나라 문화재들도 보면 땅 파보면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지반. 지표면 밑에를 잘 파가지고 거기다가 기초공사를 잘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신식 건물도 흔들릴 때 옛날 것들 멀쩡한 것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나무로 지은 것도 1000년도 넘게 가고 막 이런다고 그러는데 콘크리트 지은 거 40년 뭐 이렇게 철근 넣은 것들이 40년도 안에서 부러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항상 기초공사는 사도바울이 한 거 있잖아. 나무 지풀로 치지 말고 금은 보석으로 치우라고. 불시판 당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올렸는가 딱 드러나니까 한번 고심하시라는 거예요. 이로써 고린도후서는 땜빵을 다 했습니다. 지금 하나 남은 게 이제 출애굽기 25장만 하면 이제 원래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담이 조금 줄어요. 그래서 성경 퀴즈를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조금 한 성경 더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동영상 촬영하는 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